지난주의 설교와 오늘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신뢰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성도가 두려워할 것은 진정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가르쳤던 중국의 목회자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북경과 상해와 산서성과 하남성에 많은 목회자들, 중국 사람들이 지금 바이러스 문제로 두려움 가운데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돼서 전화로라도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겠다 싶어서 통화를 했는데, 지금 중국은 중국 전역에서 모든 예배는 예배당에서 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어서 집에서 인터넷 통해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집에서 근무하면서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강력하게 정부에서 막는 차원에서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게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시리라 생각하고,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로 죽은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고 문제가 서서히 이제 우리가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오늘 지난주에 연관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27절로 3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9시 1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7절로 33절까지 저희들이 본문으로 읽었지만, 이 마태복음 10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3년 가르치신 후에 5절에 보시면 이 제자들을 내보내십니다. 12를 내보내시면서 전도하도록 주님이 파송을 하시는데, 이 10장 1절부터 33절까지 다 보시면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3번을 언급하십니다. 26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7절에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3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에 대해서 3번을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면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몸이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즉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권력가들이나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본인들은 괜찮지만 어린 자녀들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도 지켜주시고 어른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해야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성도로서 참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며,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32절, 33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작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거절하고 불안해하고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정말 목숨이 관계된 문제 앞에 섰을 때는 과연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단련받고 훈련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더 큰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라고 표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보시면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엄밀히 보면 이 10장에서 보면 두려움에 대한 단어는 모두 4번이 나옵니다. 그렇죠? 28절에만 2번이 나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 시작. 참새 2마리. 엄밀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참새가 아니고 참새보다 더 작은 조류의 한 분야인데, 한 어떤 조류의 새들인데 아직 값이 싸고 흔히 많은 새, 우리 한국에서 제일 보편적인 새가 참새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한 아사레온에 1아사레온에 2마리의 참새가 팔린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아사레온이란 이 돈의 그 분량이 얼마냐면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한 장정이 하루에 일을 하면 품값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장정의 품값이라면 아마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한 사람의 품값이 필리핀이나 미얀마나 라오스나 이런 데 한 사람의 품값과는 차이가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하루의 품값을 16분의 1로 쪼개면 그게 한 아사레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사람이 5만 원을 번다든지 아니면 10만 원을 번다고 할 때 16분의 1로 나눈 것이 한 아사레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참새 2마리가 3천 원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액수를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가난한 나라의 한 사람의 장정의 하루 수입으로 봤을 때 그것을 16분의 1로 쪼개면 참새 2마리는 수십 원의 아주 더 싼 값으로 매매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3천 원, 4천 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마 예수님 당시로 이 가격을 환산해 보면 아주 싼 값으로 이 참새가 매매되어서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팔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아사레온의 그 물가의 그 가격이 얼마인지 여러분 대충 상상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소급해서 올라간다면 이 한 아사레온은 아마 오늘날 우리 돈으로 치면 3, 4천 원이 되겠지만 아마 이것을 실제 그 당시의 가격으로 치면 수십 원, 아주 싼 값에 참새가 매매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아마 이 참새를 잡아서 시장에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면 요바항에 가면 이 요바라는 그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피해서 저 멀리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항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요바에 내려가면 시장에 참새들을 매매하고 사람들이 이 새를 구워 먹고 튀겨 먹고 요리하는 그런 음식으로 지금도 시장에서 새들이 팔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포수들이 사냥을 하고 돌팔매질을 해서 이 새들을 잡아다가 시장에다 판다는 것이죠.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겨울철이면 동네에 있는 형들이 공기총을 들고 눈이 온 날 특별히 참새를 잡으러 다니다가 참새를 잡아서 구워 먹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새총을 만들어서
산에 가서 새총으로 새를 잡아서 직접 구워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보시면 이 하찮은 참새, 이 참새도 포수꾼이 쏘면 떨어지도록, 아니면 못 잡도록, 아니면 돌팔매질을 해서 이 새들을 잡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가 엽사가 총을 잘 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해 주실 때 그 값싼 참새들도 죽을 수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그 다음 구절에 비교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31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값싼 참새도 허락하셔야 죽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이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참새보다 더 귀한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32절, 33절이 본문의 문맥 속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새와 우리의 목숨을 비교하신 하나님, 그런데 32절, 30절에 어찌 보면 문맥과 상관이 없는 구절인 것 같이 보이지만 나도 너희들을 어찌어찌 하겠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목숨이 두려워서 우리 몸을 죽이는 어떤 핍박자들, 당시에 제자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겠습니까?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목숨을 건지려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도 너희들을 부인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의미의 말씀들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멀리 한다든지 뒤로 미룬다든지 한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상황,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한 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몇 절을 보실까요? 28절에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너희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망설이지 말 것을 이 문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2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종들이었습니다. 귀한, 하나님께 영광 올렸던 귀한 사람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 모세를 보면 이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어서 이 모세가 하나님 가까이 이게 무엇인가 내가 가서 살펴보아야 되겠다. 떨기나무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 욥이라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자, 1장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2장에 가서도 제가 지난주에 욥기를 다 읽었는데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라고 1장과 2장에서 욥을 소개하는 그 글 가운데 욥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이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왔을 때 다윗은
그 법궤를 찾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집으로 곧 내게로 가져오리요 하고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올 때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집으로 내게 가져오리요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을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1절과 2절에 가이사랴에 대해서 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제가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즉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온 집과 함께란 말은 자기 집안에 있는 가족, 아내, 자녀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코로나 19로 인해서 두려운 것은 사실이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사고와 위험한 일로부터 자신의 자녀들 이렇게 우리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서 세월호 사고를 비롯해서 자녀들이 어디 가서 이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을 아주 너무나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분위기로 바뀌지 않았나. 인구가 많았을 때는 자녀들이 많았을 땐 그래도 부모들이 죽는 게 그냥 비일비재하니까 병에 걸려 죽고 일해서 죽고 절에서 죽고 굶어 죽고 전쟁통에 죽고 하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자녀가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금이야 오기야 키우다 보니까 점점점 두려워하는 시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같이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서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떤 재난 앞에 위기 앞에는 똑같이 반응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두려움 자체를 마음속에서 준비하고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해서 아이고 어쩌지 불안해하는 것은 그렇다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가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배조차도 자녀들의 불안의 그 염려 때문에 예배조차도 멈추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받고 목숨을 잃을 실제적인 일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이 감기, 이 전염병 이런 문제 앞에서도 예배조차도 멈추고 나오지 않는다면 더 위중한 문제가 생기고 정말 생사의 문제 앞에서 너 이거 선택하면 내가 살려주고 이거 부인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문제 앞에 선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겠냐 이거죠. 여러분 6.25 사변 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 들어보셨죠? 제가 그 예화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6.25 사변 때 이 공산당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당에 가서 모든 성도들 다 바깥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예배당 안에 걸려있던 성화, 예수님의 성화를 땅에 내려놓고 이 성화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이쪽에 서시오. 밟기 원치 않는 사람은 이쪽에 서시오.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치 보고 쭈뼛쭈뼛 하더니 이거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겠으니 알아서 하시라고 이 공산당이 총뿌리를 들여대고 질문할 때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슬금슬금 가서 예수님의 얼굴 있는 초상화를 발로 밟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산당이 당신 이 사진을 밟았으니 이쪽에 서. 그러나 끝까지 차마 예수님의 초상화이긴 하지만
그 사진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내 어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발로 밟을 수 있겠는가 하고 사양하고 한쪽 편에 섰습니다. 자, 이제 두 그룹으로 이 예배당에 나온 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 한 그룹은 예수님의 사진을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밟고 지나간 사람 한쪽에 섰고, 한 그룹은 차마 어찌 내가 예수님을 발로 밟고 지나가겠나 한쪽에 섰습니다. 그때 공산당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 나쁜 놈들 당장 처형시키라고. 나쁜 놈들을 누구를 가리켜서 말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평상시 믿겠다고 하더니 총뿌리를 갖다 대니 자기들이 믿는 이 예수님을 발로 밟고 가는 이놈들은 앞으로 수령을 모시게 되면 목숨을 건질 위험한 순간에 있어서는 수령의 얼굴도 밟고 지나갈 놈들이니 이놈들을 죽이고 당신들은 집으로 돌아가시오라고 했다는 이 예화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멈추고 불안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뒤로 미룬다면, 물론 그분들이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일조차도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우리나라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이 혹시 온다면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 다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저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건져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예배하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본이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 믿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가르치고 보여준 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잠깐 예배하지 말고 집에 있자, 이러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뭘 배우겠냐 이거죠. 어떤 믿음으로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겠냐 이거죠.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들 잘 왔어요. 어려운 일일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믿고, 오늘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속에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경외란 말은 성경에 약 330회가 사용되어졌는데 야레라고 합니다. 야레. 이 말은 존중한다, 존경한다, 그리고 두려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겠지만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야레, 경외란 말은 너무나 사랑하는 분, 너무나 귀한 분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이유,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존중해서 경외하고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성경 시편 112편을 잠깐 열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시 112편입니다. 7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시편 112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112편의 몇 구절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그의 씨가 땅에서 강성하리니 곧 바른 자의 세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강성할 것이다. 여러분, 강성한다는 의미 이해하실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사회적인 지위에 있어서도 잘 될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자녀들을 주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리니 그의 의는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삶에 뒤따를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의 마음이 주를 신뢰함으로 확정되었도다. 제가 약 3주 전인가요? 이 시편 112편을 금요일 새벽 기도 때 나눴고 지난 금요일 날은 113편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7절 잘 보십시오.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지금 같은 이 환경엔 나쁜 소식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쌓였습니다. 여러분 코비드-19 코로나19 나쁜 소식이에요.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나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나쁜 소식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좀 해보십시다. 나쁜 소식 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쁜 소식도 많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복은요, 제가 이 말씀을 지난 3주 전에 금요일 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 나쁜 소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만 듣고 살 수 있습니까? 애고 어른이고 좋은 소식만 듣고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들려오는 게 모두 다 절반은 나쁜 소식이요, 절반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받을 축복은 나쁜 소식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소식만 듣고 살 수가 없어요. 나쁜 소식 듣고 삽니다. 누가 다쳤다, 뼈가 부러졌다, 사고 났다, 병원에 입원했다, 죽었다, 망했다, 사업 안 된다. 나쁜 소식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쁜 소식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평안함, 믿음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 받기 원하십니까? 저도 이런 복 받기 원합니다. 저라고 뭐 안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저도 믿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넘어진 자도 일으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똑바로 서 있는 자도 넘어지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리로다. 재물 남에게 공급하고 도와주면서 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자,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질 것이다. 명예가 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믿음 있는 용기 있는 분들이다. 나를 염려해서 나를 생각해서
이 재앙이 있고 전염병이 있을 때 집에 그냥 꽁꽁 묶어두고 보호한 게 아니라 무서워하지 않고 예배당에 데리고 가서 예배하신 우리 엄마 아빠야말로 진짜 믿음의 부모님이다.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믿음으로 살고 내가 자녀 하나 키우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님의 믿음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예배도 빠져먹고 집에 있고 그러면 우리 애들이 뭘 배우고 어떻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야죠. 지금 저희 교회 이 예배 안 나오고 있는 분들 제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혹여라도 이런 게 두려워가지고 예배 안 나오고 그런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가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112편 이 말씀들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가 이제 잘 해결되리라고 믿지만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두려움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두려워할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때에 기독교인들을 몹시 핍박했던 이 로마 황제가 크리소스톰이라는 이 그리스도인, 이 놀라운 크리스찬, 아주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이자 세계 역사상 황금의 입을 가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위대한 설교가였던 이 크리토스톰을 제가 막 바람이 꼬이네요. 크리소스톰을 붙들어다가 핍박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황제가 신하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이놈을 깜깜한 지하실에 가두고 굶어 죽게 할까라고 황제가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신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것을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자 황제가 말합니다. 그러면 이놈을 당장 사형시킬까? 라고 신하들에게 이 로마 카이사가 이야기하니까 신하들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는 순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상시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죽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크리소스톰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다면 그는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러자 황제가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인들에게 더 기독교를 전파하는 이 사람을 없이 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신하들이 제안합니다. 황제 폐하, 이 크리소스톰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십시오. 죄를 져서 타락하게 만들면 이 사람은 결국은 아무짝에도 쓸데없이 사람들 앞에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인한 것을 가장 두려움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고난들이 오기를 원치 않고 설마 공산당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이 검증받을 일이 오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어떤 것도 아니고 돈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고 목숨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고 사업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고 그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짓는 것,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하시지 못하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에 임한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딱 하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아침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정리하고 확신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한 이후에 쓴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7절 9절 방금 제가 읽어드린 베드로의 간증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이런 귀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 4절까지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 다 같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 27편입니다. 시 27편 1절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악한 자들 곧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걸려서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내가 이것을 확신하리로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라고 고백한 이 시편 27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 시간에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성급한 판단인지 모르지만 제 소견에 볼 때 한국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 이제 소강 상태로 정리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로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한다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담대한 믿음을 지니는 훈련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좋은 호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사업의 어려움 때문입니까? 미래에 대한 일 때문입니까?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떨어지는 일이 결코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